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 내리는 비 가운데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산업을 지켜주시고 또 이와 같이 맑은 날을 주심을 통해서 더 새로운 감동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됨을 깨닫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꿈을 이뤄갔던 것처럼, 그리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밤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찬송입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간에 되었고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몇식인데 해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에 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이 이르니 그의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나가라 하는 요한의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영어 학교를 갔다가 대안학교를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인들을 갖다 많이 그곳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그 나라의 언어로 해가지고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을 많이 신앙 교육을 시켰고 그때 수요일 같은 때에는 이제 전 학생들과 함께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그냥 비닐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선생들 가운데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해가지고 몇 선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학교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교육청 감사가 받으면 굉장히 까다롭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사람이 아무리 뭐 잘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걸리건 여기 걸리건데 그래서 참 곤란했는데 오히려 그 감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건 이 세상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학교는 처음 봤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감사했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했던 감사를 이 학교는 2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떠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엉뚱한 짓 많이 한다. 귀찮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그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면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랫동안 고정관념에 있던 베드로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그를 구원시킴을 통해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또 어느 한 곳에만 비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바꿔줌으로써 또 안디옥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부흥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 부흥에 큰 해가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항상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3인은 가장 예수님과 함께 같이 했던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갖다 칼로 죽여버렸어. 여기서 나온 헤롯은 누구냐면은 이제 그 원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나왔던 헤롯은 그의 할아버지였고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 대왕은 전체 그 왕이 하나 돼가지고 이 유대 전체를 다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 때 와서 손주 때 와가지고는 이게 점점 그 지역을 나눠가지고 분봉한 형식으로 그래서 한 지역의 패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이유로 각 지역에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그리파 1세였는데 이 사람이 좀 포악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요한을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죽였더니 민중들의 반응이 괜찮아요.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이 청중들이요. 여론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고 이것이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냐 마이너스 요소가 되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정의 같은 건 두 번째 따지고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는데 바로 3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거 해볼 만하네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도 보면은 일본 정치인들이 뭔가 좀 삐딱하고 안 되면요 우리나라 공격하는 게 많아. 그러면 그 우익들은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눈에 가시처럼 굉장히 전에는 무시하고 깔보다 오다 보니까 벌써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사회 전 세계 영향력도 그렇고 보니까 이거 아니요. 전에는 모든 그 TV나 막 이거 보면 영화를 봐도 텔레비를 봐더라도 영화에 나오는 TV가 다 소니고 막 일본 제품들이 거기에 그랬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삼성 제품이 나오고 또 뭐 LG 전차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에 무시했던 이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을 갖다가 쫓아오고 위협 주고 그것 때문에 덕분에 많은 일본 전자회사들이 망하고 문 닫게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를 때려가지고 독도 문제 가지고 뭐 문제 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 또. 그것이 바로 하나의 형처럼 지금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 여론을 중시해가지고요. 야고보 죽였더니 박수가 많고 잘했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죽이겠다고 작정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잡게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때가 언제냐? 무교절이다. 무교절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6월절 그 행사 기간을 갖다가 무교절이라고도 말하죠. 왜냐하면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 일주일 동안 되는데 그래서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구원과 관계된 이스라엘 역사와 민접한 관계가 많잖아요. 원래 6월절이 제정된 이유는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해방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바로 그때가 6월절이었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역시 베드로도 그 기간에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가 이런 그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나면 죽이려고 해가지고 옥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철저하게 가두기 위해서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갖다 16명을 갖다 내조로 짜가지고 그를 갖다 이제 엄중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기가 소용없어요. 이미 헤롯의 마음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이제 좋은 일이 뭐냐?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답답하고 답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형편과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곡히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장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뒤에 나오면은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가 있는 그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던 곳이 그것이 그때는 예배당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전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가정집에서 좀 넉넉한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바로 그런 역할을 이 마가의 어머니가 한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마가에 보면 아버지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 좀 일찍감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주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그것을 드나들게 하고 기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헤롯이 다음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요 천하태평인지 아니면 무감각한지 그때도 잠자고 있어. 쿨쿨 잠자고 있어. 감옥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이 밤에 잠이 오겠어요? 내일이면 나는 이제 내 목숨 끊을 거라고 하면은 별 생각 다 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뭐 해볼 방법도 없고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짠 하고 그냥 나타났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설명이 안 돼. 그래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가 옆구리 갖다가 쳐가지고 깨어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옥중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광채가 나며 옆구리 쳐 깨워 이르며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 베드로가 그냥 잠결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꽉 차고 책 쇠사슬로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끌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해가지고 또 베드로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입고 따라가게 됐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뭐가 연상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그들이 갑작스럽게 막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게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에 막 바르게 하고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을 갖다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눈 가지고 막 신발 신고 막 허리 띠고 떠나라 했던 것처럼 긴박하게 마치 그때 구원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이 자유를 찾아 해방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똑같이 연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 있는 그런 날에 또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를 현재는 베드로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죽은 것은 뭐 그냥 하나의 순교로서 받아주는데 아직 베드로는 해야 될 역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랬다 저랬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베드로를 죽일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가 아니고 그리고 왜 그렇죠? 자다가 갑자기 막 천사가 깨가지고 막 옷을 입신을 신발 신으라고 막 허리 띠고 이거 띠고 막 겉옷 입고 막 나가는데 자꾸는 풀려주고 아니 지금 이게 생신주 꿈지는 대로 깜깜한 밤중에 지금 따라 나가는 거야. 앞에 가서 가니까 저절로 막 문도 열리고 군사들 지키고 있는데 군사들 못 보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져서 이게 환상혼갑다 환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0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가지고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짠. 이때 당시 뭐 우리 지금처럼 자동문이 아닌데도 센스가 있는 문도 아닌데도 저절로 짠. 어쩌면 이 자동문이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몰라겠어. 그래서 오늘날 뭐 그런 대형 건물 같은 데 가면 자동문이 돼가지고 짠짠 열려지는 사람이 가면은 그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열려지는 놀라운 광경이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자동문이 돼가지고 짠 열어졌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연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워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당연한가 여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은 놀랍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손사는 그냥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11절. 이 베드로가 정신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줄 알겠노라. 이거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헤롯은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나온 사람이 누구요?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상. 당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 얻어먹고 또 오늘도 뭐 어떤 뉴스 보니까 뭐 어떤 가짜 목사들이 여기
불치병을 자식한테 막 돈 헌금 안 하면 아들 자식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헌금 내면 병 낫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기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 욕 먹을지 마 하여튼 하여튼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목사도 아니고 어디 그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직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의 원대한 그런 비전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 그리고 나서 12절 깨닫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때 생각나는 것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다. 이것이 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중심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바로 마가의 어머니가 있는 그곳. 오순절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한곡하게 기도가 성령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좁은 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넓은데 그런 기도 장소가 있고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름대로 뒤에 서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앞에 나서서 하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리더 해가지고 얼굴 보이면서 앞장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는 단체 속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집을 갖다가 제공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려울 때 마음 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실 기독교인들 지금 막 박해하고 막 사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보니까 모여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하나 모여서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서 이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갖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16명이 지키는 그 감옥에서 그를 구원해내가지고 무사하게 성도 곁으로 돌아오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고난, 예기치 못했던 고난 그러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이해 못할 고난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어.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헤롯의 유대 백성의 기대에 벗어나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가 구원시켰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두려웠고 당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때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이고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이해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널리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오는 비 때문에 구질구질 날씨가 짱하고 맑은 날 되니까 참 좋죠. 전형적인 가을 날씨 되는 것처럼 전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 요즘 와가지고는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없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다니고 뭐 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때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았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날씨가 이런 것도 계절도 매일 비가 오고 그냥 구질구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